정말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육체의 이 삶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으로 믿고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도 너무 답답해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자빠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귀는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혹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은 우리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의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종말의 때를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살고 내일이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사실은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 계신갑다. 사실은 북한에 있으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괴롭겠습니까?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5가정인가 이렇게 서로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냥 감시만 하면 되는데 자아 비판, 서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비판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서로가 억지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서로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다가 철수 내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속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너무 감시체계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나라, 복음의 나라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그 엄청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남한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지옥에 가지만 예수 안 믿더라도 그곳에서는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육신이 있을 때에
영혼은 영혼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 육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문도 당하고 언제 그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너무 확신하고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수에게 그 빌미를 주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절망하거나 감사치 못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에 원수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막 기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공격하고 그리고 몸을 공격합니다. 몸을 공격해서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꾸 꺾어버려요. 환경을 통해서.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가 마귀에게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대한 이 굳은 믿음이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이 믿음이 환경으로 인해서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가 괜히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큰 기업의 어떤 CEO 그 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작은 구멍가게라도 구멍가게라도 하려면은 그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천국,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랑이 넘치고 영원히 풍족하고 영원히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사랑이 숨쉬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한 이 땅의 것들을 비교를 하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못,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길인데, 정말 그것이 영원한 투자, 영원한 지혜로운 길, 영원히 정말 남는 장사인데 그걸 모르니까 좀 막 어떻게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완전 짜부라진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좀 간절히 찾는 심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육신의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생이 오면 그 뒤에 따르는 게 뭐냐 하면 겸손이 찾아옵니다. 겸손이.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람이 치면 마지막에는 겸손이 솟아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 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냐. 너가 저것을 취하려면 예수님을 좀 내려놔. 조금만 더 내려놔. 더 내려놔.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하면 되지. 수요일은 무엇하러 가냐? 금요일은 무엇하러 가냐? 11조. 왜 11조 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미친 듯이 그렇게 안 해도 다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있다. 너만 그 미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자, 봐라. 이제 너의 나라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지는 거야. 너의 소망이 없는 거야. 절망해라. 이제는 두 손 다 놓고 있어. 이제는 바라볼 게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깨는 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합니다. 저자가 이런 죄를 지었어.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욥을 참수하던 그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그 빌미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 최고 대장이 루시엘입니다. 지금 루시퍼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 수하에 악한 영들이 쫙 이렇게 조직적으로 군대처럼 쫙 포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은 안 되는데 그 문들이 어떤 문들이 있냐면은 사탄에게 무기가 될 만한 문들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입니다. 이 분낼 때 그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둑질할 때,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이게 저속한 말, 진실된 말이 아닌, 그리고 음담패설, 이 더러운 말,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때,
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사단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세력이 커져 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방할 때, 비방하면은 사탄의 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방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이 자기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화되고 중독 이렇게 되면 마귀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사탄의 일꾼처럼 그 부분에서 나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가족이 친척이 아니면 용서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러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냥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것이 오래 내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차라리 막 이렇게 대놓고 싸우고 막 이래서 나중에 뒤끝이 없으면 오히려 그거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섭섭하게 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좀 시각을 넓혀 주시든지 또 불쌍히 여기 마음을 주시든지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그릇이 크게 되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있으면 사단이 내 속에서 더 크게 내 안에서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드는 거죠. 남이 힘든 게 아니고 내 영이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교만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사탄은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드러남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조금 나아지면 교만이 싹 숨어있던 교만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없던 돈이 막 이렇게 물질로 풍족해지거나 뭔가 하여튼 나아지거나 뭔가 있게 되거나 하여튼 이런 우리 속에 그 교만의 속성이 숨어 있다가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자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 교만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별로 옳은 것은 아닌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개찐소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내가 조금 깨끗하다, 내가 조금 진실하다, 내가 조금 낫다.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다 구더기라는 거야. 구더기가 내가 똥 조금 덜 묻었네, 내가 조금 똥이 많이 묻었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원하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에게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타락한 인간의 그 더러움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간 자체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나 나나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만할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나는 뭔가 있는 자가 아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많이 묻은 구더기, 좀 덜 묻은 구더기,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걸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치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는 순간에 원수가 달라붙습니다. 더 교만해라. 그래, 맞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나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저가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생은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나 능력이나 그것까지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참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변개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인해서 좌절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이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고이 귀하게 소중하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좌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요동치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절망의 시간에
소망의 시간에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눈앞에 닥칠지 우리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이 마지막 때에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재해나 전쟁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들 앞으로 갈수록 심하면 심하지 더 나아지겠습니까? 마지막 때니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착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주님 나라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세상 물결이 너무나 요동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들과 경제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사고돕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곳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깐 있다가 영원한 본향에 갈 자들인 것을 알아 아버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깨어있으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을 짓밟을 때에도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께서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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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발걸음들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